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 군데를 제가 정했는데요. 일단 25절 27절을 먼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소명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재현이 바이올린 독주도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선물들도 준비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여기시고 들리시는 세 자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친가족처럼 여기시고 아주 사랑하시던 그러한 세 자매의 아름다운 삶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말하자면 마르다가 아마 제일 위에 누나일 것 같고 나사로가 이제 오빠일 것 같고 마르다가 제일 막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기둥이 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얼마나 극진히 예수님을 모셨는지는 우리가 성경 몇 군데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그러한 여인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 삼남매가 사는 집에 제일 중요한 나사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그 당시 유대의 풍속상 남자가 그 집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전갈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알았다. 이제 우리가 간다 하고 전갈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올라가시는 과정이 그 길이 예수님이 전갈을 받았을 때부터 베다니까지 가는 길이 대략 하루 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분이 와서 하루를 걸렸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셔서 가다가 중간에 조금 멈춰서 한 이틀을 유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서 하루길을 가시는데 전갈이 오기를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하는 그런 전갈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를 지나서 잠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때를 지금 나사로가 먼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이 세 자매 세 남매의 집에 가기로 하고 가자 했을 때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우리가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위험한 길이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가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마을 밖에서 마을 입구로 들어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울면서 예수님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이제 오세요? 하는 식으로 막 울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인, 모든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사실은 부활은 우리가 굉장히 이적적인 일로 보이지만 생명의 주인 안에 속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으니까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의미심장하고 감격적인 말씀이냐면 곧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실 것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그 무덤에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또 많이 울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네요 하고 막 많이 가슴 아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이 흐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다 아시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 최후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아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크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이미 나흘이 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날씨로 봤을 때 육신은요 딱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그 장의사들이나 뭐 하는 게 뭐예요? 우선 냄새 나지 않게 코와 입과 귀를 다 막는 거예요. 냄새가 밖으로 못 나오게. 그리고 천으로 똘똘 이렇게 감싸가지고 냄새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 당시에 유대는 더 심해서 그때는 죽으면 유대 나라는 우리는 뭐 사흘장, 뭐 나흘장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일장이에요. 유대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썩어서 손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흘 후에 나사로는 어떤 몸으로 됐을까요? 그야말로 뭐 형편없이 됐겠죠. 그런데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부활한 그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는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시던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 거기에 가서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냥 숨죽이고 슬퍼함을 참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다 평안,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가신 거예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상당히 특별하신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지만 알아볼 수도 있게 예수님의 몸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 창자국과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대서 만져봐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만져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이셨어요. 그런데 그 몸은 동시에 이렇게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 곳에도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몸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셨어요. 너희가 떡이 있느냐? 떡을 한쪽 가져와라. 그러고 제자들 앞에서 떡을 드셨어요. 떡을 드셨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도 그냥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의 호숫가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갔거든요. 그 베드로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잡혔느냐 하고 하면서 잡은 것을 좀 가지고 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마지막 식사죠.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고 그랬어요. 드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그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만져볼 수도 있게 되시고, 음식을 드실 수도 있게 되시는 그러한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이제 어느 날 세상에서는 죽음을 당하겠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첫째,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요한만 나이가 많이 들도록 살아있다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목이 졸려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죽게 된 사람도 있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다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위로로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우리 몸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제자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늙게 돼요. 늙게 되면 연약해져요. 그리고 연약해지면서 많은 이것저것 병들이 들어오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에서 삶이 마지막이 되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의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약간 쉐이크했죠. 비실비실하고 흔들리고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을 입고 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때부터는 제자 정도가 아니라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공식적인 명칭이죠. 이 사도는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사도권을 가지고 사도가 쓴 글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세는 대단했는데 사도들이 다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그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비로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인격적으로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고백은 어느 때 오는 거냐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로소 우리가 눈을 떠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마가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스스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고백이 된 거예요. 도마는 결국은 도마도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도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사도 요한은 담백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요. 또 우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주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인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